네,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할 페이지는 105페이지. 거의 3분의 1 정도는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강의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생각해 보셨겠지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과의 세계로서 천상세계라는 것도 인과의 세계고, 지옥이라고 하는 것도 인과의 세계고,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도 인과의 세계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용모가 아름답고 키 크고 용모가 아름답고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그죠? 돈과 명예와 지위와 권력을 얻는 것, 그런 것도 인과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과거 전생에 지은 원인으로 인해서 현재의 그 결과를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축생의 세계도 마찬가지고, 아기의 세계도 마찬가지고, 수라의 세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모든 세계는 바로 인과의 세계다. 근데 우리 중생들은 그 인과의 세계를 늘 불교를 믿으면서 인과응보 그리고 인과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직접 그 인과를 당해보지 않으면 사실은 그 인과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지는 사실은 못한다. 사실 우리가 요 앞에서 그죠? 무슨 죄를 지으면 무슨 지옥이 떨어지고 어떤 지옥이 있고, 사실은 경전을 읽고 함께 강의를 듣고 봤지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내 피부에 닿는 일이 없었고, 직접적으로 내가 그 결혼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조금 멀게 느껴지는 거죠, 그죠? 우리가 직접 만약에 그것을 직접 내가 겪는다면 그것은 바로 내 피부에 닿는 괴로움이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직접 그 인과의 세계의 괴로움을 당하지 않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도 현실적이지 않고 공허한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과의 세계의 대표적인 세계다. 우리가 조그마한 불씨, 그것도 그죠? 그것도 그냥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조그마한 성냥불씨도 4살에 닿으면 엄청나게 뜨겁고 고통스럽고 괴롭잖아요, 그죠? 근데 불구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살면서 재밌는 구경 중에 하나, 그죠? 불구경. 그리고 또 뭐 물 내려가는 물구경도 참 재밌다 그러잖아요, 그죠? 물구경. 그리고 또 뭐 사람들 싸우면 또 사람들 싸우는 싸움 구경, 뭐 이런 것들 상당히 재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뭡니까? 내가 직접 겪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제3자 입장에서, 방관자 입장에서 보니까 재밌지, 그죠? 근데 그 산불이나 집에서 불이 내 집안에서 나고 내가 살고 있는 뒷뜰에서 그 불이 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보통 걱정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물난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내지 내가 멀리서 그것을 보니까 아이고야, 저 물 흘러가는 것은 대단하다, 야, 뭐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내가 사는 동네에서 그런 큰 물난리를 겪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유, 끔찍합니다. 그리고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넘싸움 하는 거 보면 재밌겠지만, 내가 그 당사자가 돼서 싸운다면 그 끔찍한 일이거든요. 이게 뭘 말하느냐? 인과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직접 당하지 않으면, 머리로 이해하는 인과는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는 거지, 내가 직접 만약에 과거 전생이 뭐 업보로서 그 일을 직접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끔찍한 일이라는 거죠. 근데 어리석은 중생들은 그것을 당하기 전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인과의
내가 직접 겪어보고 내가 직접 당했을 때 그 인과의 세계를 그나마 참 부처님 말씀하신 인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 말씀하신 인과가 정말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공덕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생 공덕을 닦아야 되겠습니다. 오시 공덕을 닦아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다? 직접 겪으니까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런 인과의 세계가 정말 있구나라는 것을 내가 마음속으로 진실하게 믿고 내가 실천하면 내가 악업을 짓기보다는 선업을 짓는 삶을 사는데 큰 정신적인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선업을 지으면서 무슨 지요 해도 사실 그냥 즐겁게 읽어 내려가는 부처님 경문일 뿐이고 내가 살면서 악업을 지으면서 내가 그걸 잃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만큼 두려운 게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과의 세계를 지장보살님은 우리 중생들에게 뼈저리게 느끼고 뼈저리게 깨우치게 해주기 위해서 인과의 세계의 최하위의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상의 상을 이야기해봐야 그거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이야기는 사실 들어도 기억을 잘 못해요. 누가 나한테 칭찬했던 이야기, 좋은 이야기 했던 거는 잘 기억 못하지만 얘기 거슬리는 이야기는 그죠. 안 좋은 이야기는 아무리 작은 이야기라도 그죠. 한번 들으면 기억이 오래 남고 까먹지 않듯이 우리 마음에 그것을 깊이 인과의 세계를 기억시키는 방법이 바로 뭐다? 악업이고 그 악업을 지으면 이와 같은 제보가 있다. 그러니 악업을 짓기보다는 선업을 지으라고 하는 그런 반대 극부적인 말씀을 반역으로 이렇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 페이지 3-16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세계가 무너질 때는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사바세계, 사바 삼천 대천 세계의 한 세계 속에 있는 세계가 무너질 때 그 지옥에 있는 지옥이 그죠? 딴 세계로 옮겨가서 태어나고 또 그 세계가 무너지면 또 다른 세계로 옮겨가며 그 세계가 무너질 때는 다른 곳으로 옮겨가곤 하다가 그러니까 지옥에 태어나면 그 지옥이 원래 이제 이 세계가 성주 계공이라고 하는 이제 그 시간에 의해서 세계가 다시 생성되기도 하고 또 그 세계가 유지되다가 그 세계가 오타각세에 의해서 파괴되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는 공으로 돌아가는 이런 이제 어떤 뭡니까 그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데 그런 이제 성주 계공기라고 하는 시간이 이렇게 의해서 세계가 파괴되면은 그 세계에 살고 있는 중생들도 다 죽어서 다시 천상 세계에 태어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지옥 세계에 사는 중생들만큼은 그 지옥에서 지옥이 파괴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지옥으로 가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한번 떨어지면 그 업보가 다하기까지는 그 지옥 세계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 지금 표현한 거예요. 자, 이 세계가 또 이루어지면 다시 이 세계로 돌아옵니다. 무간지옥의 제보가 이와 같나이다. 자, 죄를 받는 시간이 정말 끝이 없다. 한 세계가 만들어져서 유지되다가 소멸해서 없어지는 과정을 성주 계공이라고 하는데
이 성주 계공에 급이라는 시간적 의미를 붙여서 성급, 주급, 계급, 공급이라 한다. 자, 성급이란 세계가 생성되는 과정, 즉 시간을 말하는데 이 세계가 만들어지는 시간이 불교의 급이라는 시간적 단위로 보면 이건 뭐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 이런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임시, 시, 백, 천, 억, 3억 196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고 이 1급이죠. 1급이. 그리고 현대과학에서는 138억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고 본다. 이처럼 과학자들은 우주의 한 점으로부터 빅뱅이 일어나서 물리적인 시간과 그리고 물리적인 공간이 만들어졌다고 본다. 이게 무슨 시간이다? 성주계공이라고 하는 네 가지 어떤 그 과정을 볼 때 이게 이제 성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세계가 만들어지는 시간적 단위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뭐 과학자들은 빅뱅 이론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빅뱅에 의해서 세계가 만들어지는데 그 시간과 물리적인 시간과 물리적인 공간이 완성되는 시간을 138억 년이라고 본다. 뭐 이렇게 본다는 거죠. 과학적으로는. 그래서 성급 이후에 주급의 시간 동안 약 3억 1960억 년 동안 태양계가 유지되다가 또 계급의 시간이 도래하면 화재, 수재, 풍재라고 하는 3재에 의해서 이 앞에서 한번 나왔죠. 그죠? 화재, 수재, 풍재. 제일 먼저 화재에 의해서 세계가 욕계 6천과 그리고 생계 초선까지 그죠? 화재에 의해서 이렇게 사라지고 그리고 이선천까지는 또 수재에 의해서 또 세계가 파괴되고 삼선천까지는 풍재에 의해서 또 세계가 또 파괴되고 하는 그 과정을 맨 앞에 쪽에서 한번 설명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한번 시간 되시면 다시 돌아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41페이지부터 거기서 쭉 읽어보시면 아까 말한 그 세계를 이해할 수가 있다. 한번 거기서 한번 시간이 되시면 다시 복습한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풍재라고 하는 것의 3재에 의해서 이게 다 세계가 소멸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 지옥에서부터 시작해서 제3선천까지 세계가 3재에 의해서 소멸해서 공급으로 돌아가는데 또 3억 190 3시 100 1000억 3억 1960억 년이 걸린다고 한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공급의 시간 동안 또 에너지가 축적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처럼 한 세계가 성주계공하는데 대략 나 숫자 개념이 별로 약한데 12억 7,940억 년이 걸린다고 한다. 근데 이 세계가 성주계공하는 동안 괴로움을 받다가 이 세계가 사라지면 다른 세계로 옮겨가서 괴로움을 받고 다른 세계가 없어지면 또 다른 세계로 옮겨 다니면서 괴로움을 받는다고 하니 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이런데도 인과를 믿지 않고 나쁜 낙업을 감히 지을 수 있을지 궁금할 뿐이다. 제가 아까 이게 숫자 개념이 좀 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숫자라는 게 뭡니까? 이게 그냥 이게 시간적인 숫자일 수도 있지만 이게 또 돈과 관련된 숫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맨날 이제
이쪽으로 관심이 있는 분들은 금방 이 눈에 확 띄는 거고, 이런 쪽에 관심이 덜한 사람은 그 숫자가 잘 눈에 탁 안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어떤 사람한테, 여러 사람한테 당신은 얼마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이제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 단위가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숫자의 개념이 그 숫자의 개념을 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촌에 할머니한테 할머니는 얼마나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럼 얼마나 이야기하겠어요? 고생만 해봐야 10억 안쪽일 거예요. 고생만 해봐야. 그죠? 그러면 이제 그게 고등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단위가 커지겠죠. 나는 뭐 100억, 1000억, 나는 한 1조 있었으면 좋겠다는 경우, 그죠? 그럴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리 말해도 난 한 1조 있었으면 좋겠다, 한 2조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좀 드물 거예요, 그죠? 만약 미국이나 또 경제 규모가 더 큰 나라 같으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나는 뭐 한 1조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한 10조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듯이 이 숫자라는 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관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돈의 숫자의 개념이. 뭐 이제 그냥 나왔다 보니까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자, 3-17. 다섯 가지 악업이 같지 않다. 자, 또한 다섯 가지의 일로 업을 감득하기에 무간지옥이라 칭하는데, 다섯 가지의 업, 이게 악업이겠죠, 그죠? 다섯 가지의 악업으로 인해서 이제 지옥에 태어나는 것을 감득하기에 무간지옥이라 칭하는데, 무엇이 다섯 가지인가? 첫째는 밤낮으로 죄를 받지만 급이 다하도록 고통이 끊어질 때가 없기 때문에 무간지옥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고통을 받는데 밤낮으로 받고 또 급이 다하도록 고통을 받고, 아까 말했잖아요. 성주 개공하는 그 시간 동안, 그죠? 세계가 파괴가 되면 그 세계에 있는 중생들도 다 죽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 세계가 성주 개공이라고 하는 시간을 만나서 화재, 수재, 풍재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다 파괴되면 그때 살고 있던 사람들은 다 죽어서 천상세계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세계 중생들도 세계가 파괴되면은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그 사람들은 천상세계에 태어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다시 또 다른 B라고 하는 세계에 가서 B라고 하는 세계에 있는 무간지옥에 태어나서 고통을 받다가, 또 A라고 하는 세계가 성주계공에서 다 파괴되었다가 다시 성주계공에서 다시 세계가 형성이 되고 다시 세계가 만들어지면 다시 A라고 하는 세계의 무간지옥에 와서 다시 또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밤낮으로 죄를 받지만 급이 다하도록 고통이 끊어질 때가 없기 때문에 무간지옥이라고 한다. 두 번째는 한 사람이라도 가득 차고 많은 사람이라도 역시 가득 차기 때문에 무간지옥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발설지옥이라고 하는 지옥에 태어나서 고통을 받는데, 한 사람이 받든 100사람이 받든 1000사람이 받든 똑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한 사람이 차도 발설지옥이 가득 차고, 10사람이 받아도 무간지옥이 그 지옥이 가득 차고, 1000명이 받아도 가득 차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한 명에서 100명, 1000명, 10,000명이 있으면 좀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조금 불평등하게 고통을 줄 수도 있잖아요. 너무 많다 보면.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 세계에 태어나면 한 사람이 됐든 1000사람이 됐든 10,000사람이 됐든 똑같이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또 셋째는 죄를 받는 형벌 기구로 작살,
뭐 쇠 몽둥이, 쇠로 된 매, 또 쇠로 된 뱀, 또 쇠로 된 이슬, 쇠로 된 개, 그리고 맷돌, 톡, 도끼, 끓는 가마솥, 새로 만든 그물, 쇠사슬, 쇠로 된 나귀, 말 따위가 있으며 생가죽으로 목을 조르고 뜨거운 샘물을 몸에 부으며 졸이면 철안을 삼키게 하고 목마르면 뜨거운 샘물을 마시게 하면서 해를 넘기고 급이 다하기까지 나유타급이 지나도록 고초가 잇따라 끊어짐이 없기 때문에 무간지옥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옥에서 받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형벌 기구들이 이처럼 아주 다양한 형벌 기구들로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는데 그 고통이 그죠? 해를 다하고 급이 다하기까지 시간적으로 끝없는 시간 동안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무간지옥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형벌 기구, 우리에게 죄를 주기 위해서 고통받는 우리가 그 지옥의 종류가 사실은 끝없이 많다는 거죠. 형벌을 우리에게 주는 고통을 가는 방법이 그렇게 끝없이 많기 때문에 또 무간지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넷째는 남자 여자 또 동서남북의 오랑캐 늙은이 어린이 천한 사람 용, 신, 하늘 사람 귀신 할 것 없이 죄를 지으면 그 업에 따라 받는 것이 모두 똑같기 때문에 무간지옥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남자 여자 오랑캐 늙은이 따지지 않는 아주 평등하게 아주 똑같이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없고 남자 여자 없고 어린아이 늙은이 안 가리고 하늘의 용이나 신이나 하늘 사람 안 가리고 똑같이 아주 평등하게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간지옥이다. 다섯째는 만약 이 지옥에 떨어지면 처음 들어올 때부터 백천급에 이르도록 날이면 날마다 10,000번 죽었다가 10,000번 깨어났다가 하면서 한순간만이라도 쉬기를 바라지만 잠깐도 멈춤이 없나이다. 나쁜 업이 모두 소멸해야만 비로소 딴 곳에 태어날 것이옵니다. 이러한 것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기 때문에 무간지옥이라고 하는 것이옵니다. 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무간지옥이 왜 무간지옥인지 설명하는데 5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무간지옥을 설명할 때 무간지옥이라고 한다. 이런 무간지옥도 우리가 지은 업력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 업력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고 악업에 물들지 않아야 한다. 자, 부처님께서 마땅히 깊이 생각해야 한다. 업력은 거스르기 어렵다라고 하셨듯이 업력의 무서움이란 선업이 됐든 악업이 됐든 지은 업은 피하지 못하고 받을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알아서 악업은 피하고 선업을 닦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악업이 됐든 선업이 되었든 우리가 인과의 법칙으로 보면 내가 지은 것은 반드시 내가 받는다. 다른 사람이 지은 것을 내가 받는 경우는 절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살면서 늘 선업을 지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늘 악업을 내가 지었다고 생각이 들면 늘 참여해야 된다. 우리가 만약에 살면서 내가 잘한 거, 내가 못한 거, 내가 다른 사람한테 상처 줬던 거 이런 것들을 또 다른 그런 것들을 만약에 매일매일
일기로 한번 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잘한 거는 기억을 잘 못할 거예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잘못한 거,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뭐 상처 준 거, 아니면 또 상처 받은 거, 그런 거는 한번 써라 그러면 그런 거 아마 잘 쓸 거예요. 또 잘 기억이 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업을 지었던 거는 잘 기억이 남지 않는다. 악업을 지었던 것은 기억이 잘 남는다. 이제 그게 참 아이러니한 거고, 우리가 이제 사람이 살다가 누구나 다 한 번은 가지 않습니까? 그죠? 가게 되는데, 이 선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임종할 때 참 중요한 이유가, 그러니까 선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선업이라고 하는 공덕의 기억이 많으면, 내가 만약에 임종할 때, 만약에 임종이 임했을 때, 숨을 내가 끊기가 참 쉬워요. 그런데 내가 선업에 대한 공덕이 기억이 적고 내가 선업을 닦은 기억이 적으면 내가 이 숨 끊어지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그게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숨이 잘 안 떨어지고 오래오래 가는 거거든요. 금방 숨이 탁 떨어질 것 같은데도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내가 지금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살면서 닦은 공덕이 없는데, 내가 살면서 지은 선업이 없는데, 근데 내가 살면서 지은 선업이 많고, 지은 공덕이 많고, 부처님 전에 내가 신심을 다해서 내가 부처님 전에 봉사하고, 내가 부처님 전에 정말 신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내가 부처님 전에 십시일반 내가 늘 부처님 전에 보시하고 한 그런 기억이 많으면 내가 이 숨 끊어지면 어떻게 하지가 아니고 내가 빨리 죽어서 부처님 세계에 가야지 하는 생각이 있으면 마지막 숨을 내가 끊기가 쉽고 편한 거예요. 그래서 지장경에서도 보면 뒤에 가면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아는 사람이 같은 도반이나 내 남편이 배우자가 죽으면 옆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무아미타불 해줘도 좋고, 아니면 우리가 도반이 죽으면 그래 도반 누구 보살님 우리가 함께 어느 날 어느 때 부처님 자리에서 언제 이런 기도도 하고 우리가 매일 뭐 이런 기도도 하고 법계사에 가서 매일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주면 그 사람이 이제 들으면서 그래 맞지, 내가 언제 부처님 자리에 가서 이런 기도하고 저런 기도하고 이런 기도 했었지 하면 이제 그게 선업의 생각이 일어나고 선업의 생각이 기억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선업을 지은 기억이 있고 내가 선업을 닦은 공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부처님 세계에 가야지 하는 마음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사람이 죽을 때 임하면 내가 아무리 살면서 선업을 짓고 닦았다 하더라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해 오면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선업이 공덕의 힘이 엄청 큰 사람들은 저번에도 말한 것처럼 죽을 때 내가 죽는 날을 알고 시를 알아서 가는 사람들은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없어요. 왜? 내가 죽으면 부처님 세계에 갈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가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은 일반 평범한 불자들은 죽음에 임할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해오면 내가 살면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부처님께 기도했던 것도 순간 까먹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옆에 도반이 그런 이야기 해주거나 나 옆에 이제 남편이나 부인이나 자녀들이 그런 걸 이야기를 해주거나 아니면 옆에서 아미타불 해주든 간세보살 해주든 지장보살 해주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심이 싹 돌아오는 거죠. 본심이 돌아오면 선업의 생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 내가 어느 때 내가 법계사에서 이런 기도하고 도반들과 스님과 함께 이런 기도하고 했던 생각이 일어나면 갑자기 사람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죽어서 부처님 세계에 가야지 하는 생각이 일어나면 숨을 한번 탁 떨어뜨리는 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쉽게 편하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선업이 있느냐 공덕이 있느냐는 언제 확연하게 나타나느냐, 죽을 때 임했을 때 그게 확연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부처님 강피를 늘 믿고 살 때는 그걸 잘 몰라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공기의 은혜를 믿고 있지만 우리가 공기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삽니까? 그죠? 숨 쉬면서 아니잖아요. 그죠? 햇빛이 우리에게 비치는 그 햇빛의 공덕이 은혜가 크지만 우리는 그걸 늘 믿고 살지만 그래도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듯이 평소에는 그 부처님의 가피를 늘 받고 살아도 그걸 잘 기억을 못해요. 잘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죽음에 임했을 때, 당했을 때 성공공덕이 힘이 있느냐, 성공공덕이 얼마나 큰지는 죽을 때 임해서 보면 확연하게 알 수가 없다. 근데 평범한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옆에서 조념이라는 걸 해줘야 된다. 조념. 조념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내가 연구를 했으면 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아미타불을 든다거나 지장보살을 든다거나 그저 간센보살을 든다거나 법화경을 같이 법화경을 읽는 사람이면 법화경을 옆에서 독송해 준다거나 그렇게 해주는 게 조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 그 사람이 마음이 안정을 찾고 평화를 찾고 그 사람이 정신이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본래의 마음으로 싹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그때는 뭐다? 불안과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또 공덕을 세워야 되고 또 우리가 부처님 전에서 늘 신심을 닦는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18번. 자, 질문에 이제 답을 하시자. 누가 지장보살님이 이제 승모의 질문에 답을 하시자 승모께서 공손히 물어나시다. 지장보살님이 승모에게 말씀하셨다. 승모시여, 무간지용에 대하여 대강, 자세한 것도 아니에요. 대강 말씀드린 것이 이와 같습니다. 만약 지옥에서 형벌 받을 때 사용되는 기구 등의 이름과 그 온갖 고초받는 일을 자세하고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한 급 동안에도 다 할 수가 없나이다. 급이라는 시간을 두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마야 부인이 이제 지장보살님의 이 말씀을 듣고는 근심 어린 얼굴로 합장 정례하시고 물러나셨다. 자, 우리는 마야 부인이 왜 근심 어린 얼굴로 물러나셨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이제 부전, 자전이라든가 오전, 여전이라는 말을 한다. 나는 여기서 오전, 자전이라는 말로 대신하고 싶다.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라는 생각이 든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세 중생들을 구제하시기 위해서 어머니에게 설법하고 계시는데 그 어머니가 듣고 지옥이 한량없고 또 한량없는 지옥에서 한량없는 중생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아시고 부모의 마음으로 근심에 잠기신 것이며 또 자기가 구원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능력이 부족함을 아시고 또한 근심에 잠기신 것이다. 그래서 지장보살님에게 지옥 중생들을 구제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공경스럽게 합장 정례하고 물러나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모라고 하는 마야 부인을 우리 불교에서는 성모라고 한다는 거죠. 지장경에서 마야 부인을 성모라고 부른다. 이 종교 어느 종교에서도 성모가 있는데 그죠? 우리 부처님이 어머니 마야 부인을 이제 성모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아무나 성모인 마야 부인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죠?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야 부인께서 부처님을 낳으신 지 일주일 만에, 그죠?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부처의 어머니가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부처의 어머니가 된다라고 하는 운명은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부처가 부처님으로 온 아들을 낳으면 그 어머니들은 다 일주일 만에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들이 성모의 운명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왜? 그 어머니가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지 않고 그 어머니가 살아서 크는 동안 사랑과 애정을 주고 키우면, 그러면 그 아들은 살면서 근원적인 그 뭡니까? 근원적인 해결되지 않는 하나의 의문점, 그리고 하나의 근원적인 고통이 없게 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이 왕자로 태어나서 어머니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 어머니 얼굴도 몰라. 요즘처럼 사진기가 있어서 사진을 찍어 놓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머니 얼굴도 몰라. 근데 이모 손에서 컸어요. 그래서 또 어머니가 죽고 또 이모 손에 크니까 얼마나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컸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 아들은, 왕자는 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근원적인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잖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 그 생로병사의 기록이라는 것은 겪어보진 않았지만 그에 대한 의문점은 늘 있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근원적인 해결되지 않는 그 의문점과 그 기록이 있기 때문에 출가할 수 있는 동기와 배경이 되는 거죠. 그것까지 없으면은 출가할 만한 근원적인 배경과 동기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 어머니들은 부처님을 놓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머니 운명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불쌍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같으면 다 그러니까 참 불쌍하다, 참 안타깝다, 그죠? 그런데 부처의 어머니라고 하는 어머니 삶에서 볼 때는 불쌍하다 이렇게 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거지. 그냥 그는 성모 부인, 마야 부인이 그냥 어머니 한 삶일 뿐이지, 그죠? 삶일 뿐이지, 그것을 누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는 뭐 불쌍할 수도 있고 안타까울 수도 있지만, 그냥 그 어머니라고 하는 그 삶의 그 자체로 보면은 안타깝다거나 불쌍하다거나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야 부인은 부처님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이런 거 보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닌가 보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도리천에 올라가서 지장경을 설하듯이 그 어머니도 그 어머니도 이제 부처님처럼 많은 중생들이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을 알고 또 그 괴로움을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장보살님한테 또 질문을 하고 또 지장보살님께 그런 많은 중생들을 또 구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합장정리하고 올라간다라는 거. 이런 거 보면 부처님의 어머니도 다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세 번째 품은 이렇게 해서 끝이 났습니다. 자, 네 번째 품은 연부중생 이제 억강품에서 제사. 자,
자, 연부중생 억간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 부모의 이름을 이제 설명하겠다. 자, 연부라는 것은 연부제의 줄임말이다. 연부제를 줄여서 연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또 연부제를 번역하지 않고 그냥 연부제라고 한 까닭은 그 연부제는 방위 동서남북의 방위를 붙여서 말하면 남연부제라고 해요. 남연부제. 또 다른 말로 하면 남선부주. 결국은 어디를 지칭하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바세계를 지칭해서 연부제, 연부, 남연부제 아니면 남선부주 이렇게 지칭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번역하지 않아. 이제 그래서 남연부제라고 한 까닭은 이제 다름이 아니라 여기 사바세계의 물건과 딱 맞는 것이 없다. 그래서 번역하지 않았다. 자, 이 연부제에 연부수라는 나무가 있는데 봄에 가지에서 잎이 나오고 또 꽃이 폈다가 지고 나면 열매가 맺는다. 그 열매가 가을이 깊어져서 땅에 떨어지면 열매가 떨어진 땅이 아주 아름다운 금으로 변한다고 한다. 그래서 연부제를 또 연부당금이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바세계는 땅속에 아름다운 금이 많다고 한다. 이처럼 남선부주는 이 연부수의 나무 이름에서 유래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남연부제는 연부수라고 하는 나무 이름을 따서 남연부제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연부수라고 하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저는 아직 보지도 못했지만 이 연부수의 나무가 봄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또 가을에 그 열매가 떨어지면 그 열매가 아주 황금색이 열매인 것 같아요. 그죠? 그 열매가 떨어져서 그것이 녹아서 그게 이제 모래에 베어되면 그게 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바세계는 금이 많다라는 뜻으로 남연부제다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마 사금 같은 거를 지칭해서 말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금 같은 거. 자, 그리고 이제 중생이라는 말은 통틀어서 말하면 이제 국의 중생이라 한다. 중생의 부류가 몇 가지가 있다? 9개의 중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생의 분류를 나누면. 자, 국의 중생이란 지옥도 지옥 중생이잖아요. 그죠?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도 중생들이에요. 그래서 지옥 중생. 자, 악귀 세계에서 고통받는 악귀 중생. 악귀 중생은 우리 자비도랑 창법에도 보면 나오지만 머리는 산만하게 크고 몸도 산만하게 큰데 목구멍은 바늘구녕처럼 작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귀 중생은 탐욕심이 많아서 뭐든지 보면 막 먹으려고 하는데 그걸 먹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목구멍이 바늘구멍처럼 작은 데다가 또 탐욕심에 의해서 물건을 먹으려고 잡아서 입에 넣으면 입에서 그것이 활활 타는 불로 변한대요. 그래서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에 가면 이제 절에 스님들이 40대 이제 예전에 제가 처음 이제 출가했을 때는 아침, 점심, 저녁 3번을 바로 공양을 했어요. 3번을. 그게 이제 요즘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아침, 점심만 하다가 좀 시간이 더 지나다 보니까 점심만 하다가 요즘은 아마 점심 때만 바로 공양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근데 저희 처음 출가했을 때는 아침, 점심, 저녁 3번을 바로 공양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바로 공양을 하게 되면 이제 신도들이 절에 와서 바로 공양 체험을 하면 제일 난감해하는 게 뭐냐? 먹는 거는 그냥 이래저래 먹는데 제일 문제 바루를 씻고 손으로 씻어서
그 씻은 물을 그죠? 쭉 마셔야 되는 거. 다 마시라는 게 아니고 그러면 깨끗하게 씻어서 이게 손으로 씻고 깨끗한 물은 이제 태수통에 이렇게 붓고 그러면 그 남는 찌끄레기는 그거는 이제 태수통에 다 부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남는 찌끄레기는 이제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 근데 그게 바로 그냥 체험을 하면 너무 힘들대. 너무 힘든데 그걸 먹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내 손으로 씻은 걸 내가 먹는 건데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불자들은 하면 그게 그렇게 좀 힘든가 봐요. 그래서 보통 이제 보면 이제 단무지나 보통 이제 김치 그래서 항상 바로홍량을 하면 항상 김치가 항상 들어가는 이유가 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치도 배추김치 쪽 이제 밑에 잎 쪽 이렇게 하면 이제 줄기 쪽 반, 이제 밑에 이제 그냥 잎사귀 쪽 반 이렇게 같이 해주는 거지. 왜? 이제 줄기 쪽은 안 먹고 놔뒀다가 바로 씻을 때 쓰고, 잎 쪽은 이제 먹을 때 먹는 걸로 쓰고, 이제 만약에 뭐 김치가 없으면은 이제 다른 반찬을 다 해주고 마지막에 안쪽에 보면은 단무지를 몇 개, 사람 숫자대로 하나씩 해주는 게, 단무지 먹으라고 주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바로 공양할 때 바로 씻더라고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마지막에 다 깨끗하게 이렇게 처음에 한번 헹궈서 그거는 먹고 또 두 번째 한번 헹구면 이제 물이 좀 더 깨끗해지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는 이제 한 번 정도 씻고 한번 먹고 또 두 번째 물 조금 넣고 한번 또 전체적으로 한번 더 씻고 또 한 번 먹고 한 세 번 정도 해야 좀 깨끗하게 씻겨요. 이렇게 깨끗하게 씻고 마지막에 보면 찌꺼기 밑에 다 가라앉거든요. 그러면 태수통에 그 깨끗한 물만 버리고 찌꺼기를 먹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 태수통에 물을 볼 때 찌꺼기를 버리지 말고 맑은 물만 버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 태수통에서 스님들이 발홍하고 나온 그 깨끗한 태수물만 태수 버리는데 버리면 아기들이 거기 와서 그 물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기들한테 유일하게 그게 청정한 감노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먹어도 입에서 불이 안 나고 오로지 그것만큼만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들에게 유일하게 공양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스님들이 법답게 공양하고 나온 태수물, 그 청정수만 아기들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홍할 때 그래서 그 깨끗하게 씻으라 그러고 깨끗한 물만 내놓으라 그러고 더러운 거는 본인이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결과적으로 아기를 자비심으로 생각하고 그 물을 깨끗하게 씻어서 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실 설거지 할 일이 없어. 왜 자기가 씻어서 자기가 깨끗하게 씻어서 자기 뭡니까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름이 발근을 가지고 그걸 자기가 바로 깨끗하게 닦아서 보관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설거지 할 일도 없고 또 이게 전염병도 이게 서로 전염병 옮길 일이 없는 거죠. 자기 숟가락, 자기 밥그릇만 사용하고 자기 그릇은 또 자기 발근으로 깨끗하게 닦고 또 자기는 자기가 씻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생적으로도 상당히 위생적이라는 거죠. 환경적이고 그래서 아기들은 스님들이 바로 항량하고 내어보내는 깨끗한 태수 청수물만 먹을 수 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축생, 중생. 이 축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다양한 동물들이고 그리고 인간도 중생이 들어가고 아수라도 또 중생이 들어가고 하늘에 사는 천인들도 중생이 들어가는 거죠. 거기까지는 이제 중생의 세계고 그 다음에 성문, 영각, 보살 요거는 이제 성인의 경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다 포함하면 구계 중생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여기에다가 부처님까지 포함하면 이제 십법계 중생. 이제 요거까지 하면 구계 중생. 부처님을 포함하면 십법계 중생. 그러니까 지옥, 아기, 축생, 인간, 수락, 천인, 성문, 영각, 보살,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10가지의
그 분류를 볼 때 그것은 다 어디에서 비롯된다? 다 마음 한 자리에서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옥에 가서 태어나게끔 쓰면은 지옥에 태어나는 거고, 마음을 늘 탐욕심으로 가득한 악의 중생처럼 살면 그 중생은 악의 중생이 태어나는 거고, 마음을 나밖에 모르는 축생처럼 살면 죽어서 축생세계에 태어나는 거고, 늘 그래서 남과 다투고 늘 남과 옳고 그름으로 다투고 시비하고 싸우고 하는 사람들은 죽으면 아수라의 세계에 태어나는 거고, 또 마음을 늘 그래서 남을 배려하고 늘 보시하고 늘 부처님 가르침을 지키고 실천하고 늘 이런 선업을 닦는 사람들은 죽어서 천상세계에 태어나고, 그리고 성문이 되고 영각이 되고 보살이 되는 것도 뭡니까? 마음 하나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런 중생이 되기도 하고 저런 중생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육도 중생을 말하는 것으로 지옥, 악의, 축생, 인간, 아수라, 천인이 여기서 말하는 중생의 범주에 해당된다. 자, 업이란 선업, 악업, 무기업으로 나눈다. 자, 선업이란 도덕적으로 선한 행위를 했을 때 선업이라고 말하고, 악업이란 도덕적으로 악한 행위를 했을 때 악업이라 말하며, 무기업이란 도덕성과 무관한 행위로 선한 행위도 아니고 악한 행위도 아닌 것을 말한다. 이 업이라는 개념도 잘 이해해야 돼요. 자, 무엇을 선이라 그러고 무엇을 악이라고 하느냐 했을 때, 선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행위를 선이라고 해요. 악은, 악업이라는 것은 뭐냐?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으면 그것은 악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은 뭐다? 내가 선행이라고 하면서 그게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선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내가 내 돈으로 부처님 전에 불사를 하는데, 근데 그게 내가 하는 행위, 내가 부처님 전에 내가 보시하는 보시 물건은 문제가 없는데 내가 그것을 하는 행위가 문제가 있을 때, 그거는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보기도 애매하고 저쪽으로 보기도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는 뭐라 그러나 무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도덕적으로 선업이다, 부도덕적인 악업이다, 이렇게 나누기 애매한 경우, 그런 경우는 무기업이 되는 거고, 확실하게 도덕적인 문제로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것은 선업이고, 비도덕적이면서 비도덕적이게 하면 그것은 악업이 되는 거예요. 자, 감이란, 이제 업감할 때 감이란 모든 행위가 마음에 의지하고 있다. 이 감이란 감은 뭐다? 내 마음이 느끼는 대로 그 감흥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의지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행위가 마음에 의지해서 실행되는 것을 감이라 하고, 그 선한 행위든 악한 행위든 그에 상응하는 과보를 응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감은 뭐다? 내 마음에서 느끼고 내 마음에서 느낀 대로 그것이 실천이 되고 그것이 실천되는 대로 과보를 받는 것은 그것은 응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의 관중생 업연풍 제3은 중생들이 미혹하기 때문에 업을 일으켰고, 여기 연부중생 업감풍 제4에서는 중생들이 지은 업력으로 인해서 과보를 받기 때문에 연부중생 업감품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 관중생 업연품은 중생들이 미혹하기 때문에 업을 일으킨다라는 측면에서 말하는 거고, 여기 연부중생 업감품이라는 것은 중생들이 뭡니까? 지은 업력에 인해서 과보를 받기 때문에 연부중생 업감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해서 한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다시